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9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번성하다, 번성하고 번성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번성하다, 번성하다, 이것은 채우다, 가득 차다, 완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썼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랬죠. 거기서 같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제 오늘 말씀에 번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단순하게 많아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득 채우고 채움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넘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좋아해요. 창대하게 되다, 크게 되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번성하다, 크게 하다,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의외로 많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런 번성하고 이렇게 좀 수가 많아지더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성하다도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지 않아도 드는 게 커지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이 번성하다, 크게 되다, 많아지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봐봐요. 아브라함 12장 1절에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처럼 많아지고 가득 차고 충만하고 넘치는 그러한 어떤 역사 아니면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사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다, 많아지다, 커지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램이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같은 바램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가되는 거, 이렇게 좀 많아지는 거, 번성하는 게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냥 가만두면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생물들을 보지만. 그러나 번성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관되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번성하지 않고 많아지지 않고 커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마치 그냥 보고 듣기만 하라도 커지고 증가하고 넘치고 이러면 좋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과 상관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자연적으로 성장할까요? 세상을 봐봐요. 그렇게 많아지고 그럴까요? 요즘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세계적으로 인구가 확 줄고 있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본래는 줄어들고 약해지고 부족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채워지고 넘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많이 썼다라고 할 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약해지고 줄어들고 감소하고 소멸돼가요. 이건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 동식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런 거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은 구원받지 않으면 감소합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뭡니까? 줄어들고 소멸돼요. 이게 이 세상의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거의 종말에 가까우니 인구가 줄어버리죠.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적 성장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번성하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가만둬도 자연적으로 성장할 건데 뭐하러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이 되면 많아지고 커지고 충만해지고 넘쳐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약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그럼 여러분은 반대로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은 점점 감소되고 줄어들고 약해지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번성하고 커지는 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죄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죄로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인간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왜요? 죄라는 특징이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또 죄라는 특징은 마치 무적인과 같아서 바닥이 없는 갱도예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인은 자기의 부족함, 이거는 줄어듦, 이 감소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인의 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평균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구원한 그 사람 속에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약해지고 줄어들고 그런 것에서 반대로 구원받음의 사람은 충만해지고 가득 넘치게 되는 어떠한 경험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을 봐보세요.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죄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혼돈과 공허,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즉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뭔가 좀 약해, 연약해. 항상.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죄로 타락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면 결핍에서 채워짐으로, 약해서 강함으로, 부족함에서 충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세상에 인구가 줄어들고 약해진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죄된 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번성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충만을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런 충만 구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면 다 갖다가 있는 거 힘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여러분, 이 강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는 식량이 차고 넘쳐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씩 나와요. 근데 지구 다른 군데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한 빈자와 부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뺏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하게 번성하고 뭐 성공 이거 구하는 거는 죄의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구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과 뭔가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걸 구하잖아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크게. 그럼 그런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반대예요. 훨씬 더 반대가 많아요. 가난합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그거를 염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형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집니까?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사람 수천 명 모이면 여러분 믿음이 커져요? 왜 인기 얻는 배우들이 인기 떨어지면 우울증 자살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박수 치면 마치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무대 뒤에 혼자 딱 갈 때, 혼자 있을 때 그게 자신이거든요. 그럴 때 확 공허함을 느껴요. 착시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뭐 큰 무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리 속에서 똑같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이듯이
예? 내가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믿음이 커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중들이 흩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남았음에도 여전히 충만하고 가득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있건 없건, 내 인기가 있건 없건, 내 지경이 넓건 그건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즉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본성과 성공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함,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본성이나 이러한 충만함이나 가득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도 멍청하니까 사실 어리석어서 타치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냐? 구원받으면 얼마나 충만한 줄 아냐? 이걸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오는 은혜의 풍성함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말할 때는 항상 넘치는 걸 말해요. 항상 넘치고 풍성하고 가득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 정말 커지나요? 크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은 크게 한다면서 아브라함에게 딱 이삭 하나 줘요.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줄여버려요, 사람을. 네? 30만 명 모이면 야 다 보내. 300만만 남, 300명.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말하는 번성과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군사를 막 늘리면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크다라는 게 뭔지 알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충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번성하고 커진다, 충만하다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를 많아지게 하는가 보다. 우리 가게가 성공하게 되는가 보다. 우리가 뭐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서 뭐랍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는 궁극적인 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 듣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번성과 충만함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원 300용사. 대표적인 거잖아요. 다윗이 군대를 많이 계수했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역병으로 쳐버리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번성이나 창대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대하게 한다고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달랑 아들 하나 줘요. 네? 즉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인 거지. 네? 그런 육신의 어떠한 저걸 통해서 번성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쫄딱 망하면 우리는 항상 그냥 인상 쓰고 살아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초가상간도 뭐라고요? 찬양하잖아요. 초가상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짜로 충만하잖아요. 네? 물질을 잃어가지고 정말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네? 그때 그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뭡니까?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세속 것들로 다 채워있을 때는 그게 충만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곧 떨어집니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소망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렬함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부자예요.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네? 그러니까 번성하고 가득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무 필터링 없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공하고 출세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는 큰 거 다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사실은 모세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갈 때 우리에 있었으면 고향 땅이니까 아버지가 우상장수는 아주 열심히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나와. 우리 땅에서 나와. 아버지 가산 다 내놓고 나와. 아버지,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라는 거는 너의 모든 배경이거든요. 보장된 미래. 다 그거 빈털터로 나와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는 애굽 왕이 주는 애굽 왕이 바로가 주는 양식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들을 꺼내어서 광야로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없었던 소유물을 막 하늘에서 내려줘서 교회가 막 됐나요? 아니고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쪽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가난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양식을 부족하게 준 게 아니고 힘있고 있는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살기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채워도 물 빠진 독처럼 만주가 없기 때문에 더 하기 때문에 결국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항상 빈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비전 꿈 따라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부유하고 물론 여러분 정말 복 받았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이 세상에 재벌이나 정말 대단한 성공을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쫓아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놓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데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충만한 겁니다. 가난한 데가 있다는 자체가 벌써 죄악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라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여기서 딴 거거든요. 태도교의 모습에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들이.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억지로 빼앗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누가 자원하면 내줍니까? 아무 유익 없이.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방법, 그 근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랑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채워지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잘 받으면 많이 나눌까요? 아이고, 증거 안 돼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교육이나 교양이나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육신에 의해서 불평이 나와요.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느껴요. 항상 감소해요. 약해짐이 있어요. 연약함. 이거 뭡니까? 이러한 것은 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또 잊어버렸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제가 또 하나님 외에 주님의 은혜보다는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야겠거든. 보이는 게 세상이니까 또 세상을 따라가거든. 바로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즉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봐보면 세상에 보이는 거 뭡니까? 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 여러분 봤을 겁니다. 저 헤드라인만 봤어요. 요새 뭐 스마트폰 때문에 눈 나빠진다고 막 그러는데 헤드라인 보니까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에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뭘 보겠습니까? 항상 나보다 더 낫고 잘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별볼일 없고 아무것도 안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쟤는 이렇게 돈도 열심히 버는데 난 돈도 못 벌고 쟤는 스펙도 난 이렇지 않고 그래서 우울증이 나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라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충만해? 그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수가 많으면 충만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있습니까? 5명이 모여도 그 5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충만한 교회예요. 가득한 교회. 응? 그래서 수가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 구하는 게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해서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수가 많아도 가난한 거예요. 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 본래 존재가 혼돈과 공허, 텅 비인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고갈됐다.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총이 흘러 넘치는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고갈된 적이 없고 줄어든 적이 없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마치 소멸, 감소되고 뭔가 그러면 우리는 빨리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 잡혀봐요. 에베소서 1장 18, 19절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1장 18, 19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보세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함을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그겁니다. 이거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뭡니까? 고갈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른 걸 구하니까 자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본성 자체에서. 한 구절 더. 에베소 2장 10절. 2장 10절. 아니, 에베소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네. 약하게, 부족하게, 넘치게 하실 이에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후회도 치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마지막 한 구절. 골로새 2장. 에베소 다음 골로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골로새 2장 10절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 2장 10절. 시작. 자, 여러분, 너희도, 오늘 우리말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많아짐, 번성함 이런 거예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한들을 흔들어 429장. 세상